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옛 언약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늘에 속한 성소의 우월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사람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 또는 규모나 어떤 완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인간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이 인간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원망과 불평에서 드러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범죄한 이유를 뱀에게 전가시키면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죠. 이러한 인간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쉬지 않고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또 왕조 시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 그들 안에만 있고 우리 안에는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성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성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통찰하지 못하면은 성경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강해져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으로 되어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화 되지 못하고 종교화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종교화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세상에 속한 성소, 즉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그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마치 뚜껑처럼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둘째 휘장, 즉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있다가 아니라 가졌다인데요. 지성소가 금향로와 언약궤를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금향로는 분향단을 가리키거든요. 원래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죄,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는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속죄이고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속죄라고 앞에서 우리가 지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언약궤 안에 있는 증거물들을 소개하는데요. 증거물은 3개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이 3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외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신천지하고 한참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 그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신천지 사람이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이렇게 해석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그룹을 성경에 나오는 그룹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그냥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보면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양이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이 있으니까 결국 속죄소가 이 새 증거물들을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 시은 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속죄소 시은 좌가 덮고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을까요?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3가지 증거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를 떠올립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죠?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반역한 그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집어삼키게 하는 그런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번째 증거물에 있는 이 돌판이 2개죠. 이 돌판은 어떤가요?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두 번째 돌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이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두 번째 돌판이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이 돌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거역한 그 죄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증거물들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죄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속죄소죠. 이 언약궤와 또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돌판 그리고 만나 이런 것들을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소, 시은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속죄소의 본체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속죄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법으로는 사람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 제도는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만 구약의 예법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구약의 선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새로운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옛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새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새 것을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옛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옛 것을 붙잡고 있다면은요,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죄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앞으로 주어질 새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 것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새 것을 붙잡은 이 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죠? 교회는 더 이상 이 옛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 것으로도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붙잡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인 안정을 빼앗겼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교를 통해서 증명됐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도 그들의 죄였다는 겁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죄로 신음하다가, 죄에 묶여서 신음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질서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죠?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 안에서 실패했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으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히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죄된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하지 못하고 옛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런 말도 맞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받아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먼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거나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실들을, 어떤 진리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든 예수님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도 만나가 증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하는 그 죄성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돌판이 증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어도 순식간에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우리가 감히 그것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무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뭐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독에서 뭐 기복주의나 번영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 기복주의와 번영 신학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이 번영 신학이라는 이 질병이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행해오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안에 이 기복주의적인 것이 뿌리 내렸습니다. 너무도 심각하게. 그것이 예수님이냐, 그것이 은혜이냐 가장해서 너무도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요,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놀랍도록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능력들을 나타낼 때 그것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무슨 비판을 하냐고 떠들었어요. 왜? 잘 되니까요. 성장하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런 잘못된 신앙은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끝이 달라요. 끝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단처럼 여러분, 끝이 다른 그런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요,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끝이 탐욕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이 타락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끝이 여러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곳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정말 많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사람, 큰 어떤 사역을 했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끝을 향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끝을 향해서 치닫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요, 또 너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저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 또는 어떤 순간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을 때 내가 깨달았던 그 예수님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평생 예수님을 알아도, 평생 예수님을 배워도 모르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려고 전혀 힘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또 배워도요, 작년에 배울 때 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올해 배울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왜 배우려고 하지 않죠? 내가 아닐까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종교 활동하는 그런 어떤 생활로만, 그런 신앙 생활로만 우리가 전락해 버린다면은 어쩌면은요, 이미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유대교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되어 버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로는 우리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로도요,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의 장막 자체는 완전하거든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 그 장막 자체는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만일 구약의 장막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설계하신 그 의도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보다 나을 게 뭘까요? 복음을 받았다고 한들
여러분 구약의 제도를 받은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것과 방불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속을 믿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인간 대제사장과 이때 내려졌던 이 언약을 정말 성경대로 바라보면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 구약의 제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에 취해서, 그들의 죄성에 취해서 바라봐서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요, 그 복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또 쌍난 지팡이와 이 두 돌판, 이 증거하는 죄들만 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이 구절을 안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반복되는 구약의 제사, 반복되는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사람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온전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온전함을 믿고 그 온전함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온전함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 표현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유대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그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뿐입니다.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 당시의 어떤 율법과 전통들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유대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배치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에 다니는 거, 해오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어제는 순수했던 기도가 오늘은 이 기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는 순수했던 예배가 오늘은 타락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제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붙잡았던 이 예배가 내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고백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의 고백과 죽으신 후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과 또는 모든 예배들 다 참석하는 사람이 그 의미가 다릅니다. 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과 날이 갈수록 자기 자랑만 쌓여가는 사람하고도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또 정말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더 순수하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뿐, 우리 어떤 신앙적인 모습, 우리 어떤 종교적인 태도, 종교적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 순수한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치열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요, 치열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천국을 향해서 침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알기를 더욱 갈망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제 대단한 어떤 헌신을 했다고 해서, 오늘 대단한 봉사를 했다고 해서 내일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더 주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작년까지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만약 사역자가 아니라면,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라면 내가 과연 수요 예배 나올까? 자신할 수 없거든요. 정말 자신할 수 없거든요.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강해를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니? 네 안에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있니? 너는 어제 알았던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또 새롭게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니? 그것이 없으면 회개하고, 그것이 없으면 회개하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어떤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저 옛날에 젖어왔던 그런 어떤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은 더 이상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지 않고, 더 이상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배우는 거 그만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는 예전에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인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미 우리는 만나의 죄성, 만나가 증거하는 죄성,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하는 죄성, 또 이 두 번째 돌판이 증거하는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자기 상황과 소명 안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배우고 내일 또 배워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온전한 장막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돌판을 새겨주신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돌판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주님을 향해서 침노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